지난주에 여러분 못 뵀죠?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인사하세요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럼 뭐라도 좀 한 말씀 하시죠. 예. 뭐라고 할까요? 예. 어떻게 축복할까요? 뭐 좋은 말 없으세요? 예, 그렇게 좀 사랑도 안 하면서 자꾸 사랑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난주에 우리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합시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당신은 참 복되십니다. 시작. 예, 그 복되다 하는 이 마카리오의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가 이제 마카리 복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에는 휴가들도 가시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휴가를 갔는데요. 계속 서울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로 전화가 오고 숙제를 또 해야 되고 무슨 뭐 강의 계획서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아침 7시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8시에 버스 타고 집에 왔는데 11시에 회의 갔어요. 그래서 그날 막 피곤한데 회의하다가 야 진짜 좀 이게 쉬면 어떨까 좀 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새 예루살렘을 살라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쭉 같이 이렇게 묵상해온 그걸 돌이켜보니까 일에 대한 또 버거움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저렇게 다뤘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일 안 하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거긴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종들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게 이 히브리 말로 받으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게 아바드가 이 명사로 사용이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 근데 이게 동사로 되면 일하다, 경작하다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그 땅을 경작하게 하고 이 경작이 아바드하게 하고 그걸 지키게 하셨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아바드들이 하나님을 섬기더라 하는 이 섬긴다는 이 단어가 라뚜루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리터지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라뚜루오는 번역이 worship 예배하다 혹은 service 섬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행하도록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행하는 일을 우린 섬김, 서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주의 사도가 되어 주의 보내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가 쉬지 않고 다름박질 쳐간 그의 삶을 나는 이렇게 라르뚜오 했다. 나는 이렇게 섬겼다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실제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이게 예배가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섬김이 되었든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데 힘든 게 없었지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고해도 땅이 엉겅퀴거내는 소위 노동의 소외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 새 땅이 오면 우리의 일이 즐거울 겁니다. 네. 별로 일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꿀 안에는 일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며칠만 지내보세요. 못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도 제약됨이 없이 그리고 서로 모순되거나 서로 갈등함이 없이 어떻게 완전하게 아름답도록 일할 수 있는가 그런 날들이 올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컨텍스트는 다른 복음서하고 좀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이렇게 섭섭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나가서 보내고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사역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막 사역복을 하고 사람이 많고 바빠지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얘들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는 걸 뭐라 그러죠? 유식하게 영어로 리트리트 한다 그래요. 리트리트. 좀 이제 너희 그러니까 말하자면 휴가 좀 가. 그런 뜻이에요. 따로 가서 좀 쉬어.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가서 배를 타고 따로 갔어요. 근데 그 따로 가는 그새에 예수님을 보고 허다한 무리가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역시 어쩔 수 없으시다. 그죠?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걸 보시고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가르치시는 이 장면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지금 다른 복음서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병자며 가난한 사람들이며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웃캐스트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병을 6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표적을 보고 그를 향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앉으세요. 이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시작이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이게 거꾸로 어디까지 가요? 미가와 이사야 선지상에 그때 여호와의 산에 우뚝 설 것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할 때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요 때가 6장 4절에 마침 명절 6월절이 가까운 때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예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무렵이 언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나게 하는 6월절과 가까운 때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빈들에서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죠. 이건 뭐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신 거가 생각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장에 나오는 이 컨텍스트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그 상황을 다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1장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이때 이 그 선지자는 어떤 특정의 선지자예요.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그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줄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져올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므로 예수께로 그들이 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일을 한 분, 이 사람들이 무리들. 지금 이 상황을 좀 여러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막 몰려오면서 자기를 억지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따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시고 예수님은 그 디베랴 바다를 무리를 걸어 건너편을 건너가시죠. 그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 계시던 거, 자기들 빵 먹었던 거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에 가서 랍비여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선 오늘 이 평가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무리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무리들이 어땠어요? 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저분은 진짜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상징해 주는 건 뭐냐면 그분의 가르침이 언제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아, 이분은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여기고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좀 크게 믿었어요? 네. 안 믿었어요도 있고 믿었어도 있어요. 네. 믿지 않으면 임금으로 안 세웁니다. 그죠? 믿어야 임금으로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우선 그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기, 거기 이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우선 몇 가지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될 거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사람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임금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계속 하기 전에 여러분께 또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예, 제가 앞으로 나올 때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1, 왕이 아니시다 2, 잘 모르겠다 3. 자, 답은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답은 항상 1번이죠. 예수님은 유일하신 완전하신 왕입니다. 임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임금이신데 그 임금이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이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열화와 같은 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정당화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걸 다 원해요. 요즘 교인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결정 내리기 전에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성경에 부합되는가, 복음에 합당한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았다 그래요.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 했어요. 근데 억지로 붙잡다 이 단어가 그 그릭 단어로 헬라 단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거꾸로 찾아보면 누군가의 옷을 꽉 붙잡아서 옷이 찢어지다. 이게 그 어디에서 나오냐면 야곱이 자기 그 요셉의 죽는 걸 할 때 이렇게 요셉의 차색 옷이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짐승이 요셉의 차색 옷을 찢었다 할 때 이게 하르파조가 사용이 돼요. 아니면 맹수가 그 자기가 먹는 그 먹이가 되는 동물들을 붙잡을 때 그걸 하르파조라 그래요. 아니면 누구의 것을 강탈하거나 압제할 때 하르파조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니까 6월절에 가까운 이때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 말씀을 현실로 나타낸, 그것도 모세처럼 하늘로부터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처럼 적은 떡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과 같은 그 선지자와 동일한 정체성을 보이는 그분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바로 그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게 있었어요? 나라를 위한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그냥 자기 자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대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그렇게 대의와 명분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게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 옳은 일인 것을 붙잡게 되면 거칠어집니다. 난 옳으니까. 이게 나 개인을 위한 게 아니니까. 이게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인데 왜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있어? 라고 쉽게 거칠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안 되면 되게 하고 하면 되는 것인지 라고 힘쓰고 애쓰고 권력도 사용하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대하는 것을 이뤄냈을 때 그렇게 되어진 결과 드러난 현실이 복음의 전진에 도움이 됐는가 생각해 보면 복음이 후퇴되는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분이 자기를 구해 주실 구세주라고 자기들이 믿고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모두가 원하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대의가 있을 때 우리 거칠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나치면 종교적인 확신은 대개 굉장히 비정한 폭력과 연관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테러들도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의 상태가 이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난 봐요. 믿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저분에게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26절, 27절에 너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진짜 봐야 될 어떤 사인을 본 게 아니고 너희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떡을 먹고 너희들 배가 차워졌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36절 한번 읽어보면 돼.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다고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자기 생각, 근데 우리 교회 올 때 뭐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집을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또요.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를 위해선 우리의 죄사함은 주님밖에 대답해 주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와 죄책과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거 옳아요. 근데 이 죄사함을 얻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거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데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걸로 믿고 그건 주님 앞에 해결하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계속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고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네가 나한테 온 것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진짜 봐야 할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네가 배불렀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은 게 아니다. 주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죄 문제하고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관해서는 꽤 오래전의 영화지만 밀양에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감독이. 신혜라는 여자가 편모의 자기 애가 홀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무시받는 거가 두려워서 자기가 돈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속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학원 원장인가요? 그 남자가 이제 아들을 납치하고, 근데 결국은 그 납치범에게 나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인 아들을 때문에 이제 저 학원장인가가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시내는 그 사이에 이제 교회를 나가서 신앙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옥을 찾아가죠, 그죠? 감옥에 찾아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학원원장이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너무도 편안하게 있을 때 이 여자가 절규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 드러난 모든 인식이 다 성경이 말해주는 것하고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전에 그냥 우리는 이럴 때 그냥 증례를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특히 신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제일 확실하게 용서받았나요? 이분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신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쓴 분인데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이 심판을 받았어요. 정죄를 받았어요.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니? 그러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가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용서받은 그가 자기에 대해서 간증할 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는 반드시 신약 성경 곳곳에 증언되어 있는데, 내가 전에는 어떻게 포행자였고, 내가 전에는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써요? 디모데전서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이 삶으로 끌어내어 주셨다라고, 그는 자기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또 잊지 않습니다. 이게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전에 하나님을 거스러서 살았던 삶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잊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써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를 늘 고백했던 거죠. 사실 우리는 용서받은 거 너무 쉽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게, 값을 치르지 못하고 우린 용서받았어요. 왜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값없이 용서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시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가 우리 때문에 상함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은 말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가치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가치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priceless,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은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큰지를 알기를 구했던 거죠. 교회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그의 자녀된 거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묵상한다면, 형제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말하고 할 때 그렇게 쉽게 거칠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무리들을 향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혹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요구를 채우려고 온 거 아니냐? 그거 썩을 양식을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봤는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건 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제가 드린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하죠. 근데 제가 처음에 질문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할 때 저는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름대로 믿는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뭘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쭉 풀어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이를 믿는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선생님 옛날에 모세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서 먹게 했습니다. 이런 표적처럼 우리가 당신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하시는 일과 표적이 뭡니까?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이제 그 다음 이제 대답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32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제 우리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강조가 그거예요. 모세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뜸 뭐라 그래요?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늘 이래요. 요 비슷한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낮 12시에 물 길러 온 그 사연 복잡한 여자 만나셨을 때, 사연 복잡한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전에 엑스 허스밴드만 5명이었고 지금 동거하는 그 동거남은 법률적으로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럼 맞는 거죠. 왜냐면 지금 동거하긴 하는데 남편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왜 낮에 물 길러 왔다고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물맛이 없어.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안 오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은 언제 온다? 시원한 물맛이 좋은 아침과 저녁에 오는 거죠. 아침과 저녁에 와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서로 얘기했겠죠. 뭐 순이 엄마, 철이 엄마 뭐 이래가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여자가 등장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쓱쓱 그 눈초리 그거 싫으니까 그 동네 여자들, 꼴보기 싫은 동네 여자들 안 오는 12시에 낮 물 제일 맛없을 때 혼자 물 길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야, 너에게 지금 말 거는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알고 그리고 내가 이 주는 물을 먹으면 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뜸 뭐라 그러냐면 그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어요. 그 물 주시면 그 물 먹으면 나는 어때요? 여기 안 와도 되잖아. 근데 그 물 먹고 여기 안 오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그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건 해결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끌어주시냐면 그 떡을 아니고 그 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일단 이 시선을 이쪽으로 모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애들이 그렇잖아요. 왜 저 퇴근할 때 아빠가 퇴근할 때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사가지고 오시면 애들은 뭘 본다? 간식을 보죠. 아빠를 안 봐요. 아빠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떡이나 물을 보는 거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희한한 능력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거로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표적으로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진짜 봐야 할, 네가 진짜 붙잡아야 할 사인, 표적이 나야 나. 예수님이야 당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오늘 4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이제 당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래. 아이고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 거 내가 다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그거 좋았어요. 그냥 이 상징으로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거를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저 살을 먹겠는가 하고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흔드실 때 그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양식으로 지금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밥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먼저 이 밥이라고 왜 그러셨을까? 여기 밥 없이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밥 없이 살 수 있다.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손 들면 밥 안 먹으면 너 살 수 있어. 아니 햄버거 먹으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썰렁하시죠? 아재 개그라 그래. 그것도 아닌가요? 근데 밥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의 떡, 이 생명의 양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그 떡을 먹는 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자, 이 사연 복잡한 여자하고 지지고 먹고 하는 중에 이제 제자들이 점심 구해가지고 선생님 잡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얘들아,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누가 예수님께 밥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는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실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온전히 완성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실 죽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 목숨을 준다 하실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것,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아버지께서 지금 이 멸망해 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 목숨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기꺼이 예수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양식을 먹어야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생명의 양식이고 양식은 먹어야 생명이 있고 양식을 먹는 사람은 거하는 거다. 근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으로 사는 것처럼 나를 양식 삼아 먹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알고 내가 그를 향해서 원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될 거다. 이게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근데 여기 보면 39절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고. 동그라미 치시면 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의 헬라 말이 같은 말이 썩을이에요. 썩을 양식의 그 썩을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6장 12절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여라. 그 버리는 것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이런 그 단어를 통한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그 떡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되도록 남았어요. 그런데 그 남은 부스러기를 예수님께서 다 모으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다 모았더니 12광주리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썩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같은 단어를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된 양식된 떡된 나를 먹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떡을 먹는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스러기는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부스러기 같을지라도 우리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표적이 되셨잖아요. 지금 오늘 그 생명의 떡이 되어 표적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에 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어떤 표적을 줄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십자가를 상징하시고 요한복음 시작할 때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드러남, 예수님의 사인은 뭐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십자가로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제가 앞서는 오다가 비행기에서 본 영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에게 그 어느 신학자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스탠리 하워워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로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부인이 조울증을 앓았어요. 정신병을 오래 앓았습니다. 20년을 넘게 정신병을 앓았어요. 자기가 원한 거 아닙니다. 근데 정신병을 앓는 부인을 케어하는 게 자기의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부인이 이 사람이 그 오랫동안 살면서 부인이 그 정신 발작이 일어날 땐 얼굴에 이렇게 안면이 떨리는 걸 봐요. 근데 이 얼굴에 안면이 떨리면서 부인이 앤이라는 여자인데 이혼하자 그럽니다. 여러 번 말렸어요. 여러 번 그런 일 겪었는데 그때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돼요. 자기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주고 차가 2대 있었는데 좋은 차를 부인이 선택해가지고 부인은 그렇게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부인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뭐 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지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인이 죽습니다. 심장 때문에 죽은 상태로 발견된 거를 이 사람이 듣게 돼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기독교 윤리학자고 당신이 유명한 신학자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당신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당신은 이걸 알 거 아니냐라고 기대하는데 그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하나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드러냄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부조리함이 있어요. 그 죄 없다는 걸 다 아시는 그분이 그 부조리한 재판과 그리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한 번도 그 능력을 쓰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말이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겪어내시면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예수님의 표적은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일견 힘들고 어렵다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깨닫고 용기를 얻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내야만 할 때, 이 하워드 같은 이런 신학자가 겪는 그런 고통과 그런 상황을 겪어내야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공간을 뭐가 만들어줘요? 십자가가 만들어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인데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먹고 난 그 부스러기를 죄다 모아가지고 12광주리를 채운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 인생이 부스러기 같아지고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을 끝까지 믿고 대답을 모른 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신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휴가도 끝났고 이제 집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혹은 내가 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과 짐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이라는 이 바벨론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혹은 내가 요구하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많은 말씀들을 쭉 하신 끝에 예수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조차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떠납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생각에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말미에 12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영광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고 있어요. 왔고 지금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옛 세상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 힘들고 버겁고 설명 안 되고 그랬을 때도 내 생각을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칠게 예수님을 버리고 갈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을 믿고 그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을 따른다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대의 명분이 세워질 때 억지로 주님을 그렇게 붙잡듯이 그렇게 거칠게 주님을 대하거나 혹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거칠게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뜻이기 때문에 나를 주장했던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뜻 앞에서 두렵고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그 뒤 주님 말씀 뒤를 겸손히 쫓아가는 온유함과 절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서 나의 유익 이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거칠지 않은 교회, 온유한 교회, 온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성마름, 성급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조바심을 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우리 생각에 옳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주님 앞에 보챘던,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내 형제 앞에서 거칠게 말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주장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 주님의 온유함과 주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십자가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끝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늘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표적인 것을 깨닫고 내가 매일 양식 삼아 먹어야 되는 현실인 것을 깨닫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십자가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됩니다. 주님, 내가 그냥 그런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이 믿음이 주님께서 너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분명히 듣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주신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주를 따라 걸어가는,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결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내 마음대로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그게 내가 주님을 믿는 거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 내게 주신 그 뜻, 주님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 주님 내게 이끌어주시는 그 일, 그리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내 가운데 내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쫓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우리들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주의 군사로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혹시 우리 배를 채우려고 썩을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을 주를 믿는 것이라 생각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뜻을 강팍하게 구하는 거침이 있었다면 주님 깨뜨려 주시고, 주님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믿음 깨뜨려 주시고, 이 시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